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언어가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테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따라서 편지의 수신자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인 저희 같은 성도들로 여기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제자를 뽑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기도에 전념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음과 시편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2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말씀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소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 혹 감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식일에 걸어도 율법을 어기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워서 떨며 들어갔던 예루살렘은 제자들은 이제 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찬송을 하며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저희가 있는 지금 이곳 그리고 저희가 있는 그 어디나 저희는 성전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기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당당히 밝히는 데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약속이 임한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배척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평가한다면 지금 이 공동체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들은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면면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신실했을까요? 모두가 주님이 오시기를 갈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얼마나 신실한가 또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켰는가 등의 자격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 예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지 또는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하면서 면목 없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을 함께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힘쓴 기도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는 성도들, 곧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이 힘써야 하는 기도는 당연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예수님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들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 즉 내일에 대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만 그러한 것들에 염려가 생기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여전히 두려운 그 마음까지도 연약한 믿음까지도 모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인 이곳은 모두가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힘쓰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후에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룟 유다의 사건을 단지 성경이 응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볼 때 심장이 빨리 뜁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에 아니 저런 나쁜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아마도 제 속에는 제가 가룟 유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저에 대한 후한 평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리 담담하게 그저 성경이 임한 것이니 그의 행동은 마땅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말 속에서 다음과 같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욕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에 대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않고 그저 성경이 응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죄인, 좀 더 작은 죄인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그 순간 내가 가장 죄인 중의 괴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람의 배는 사람의 욕심을 나타낼 때 많이 비유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믿은 것은 자기 배를 위해서 주님을 믿었다고 비유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지 못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말로처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자기의 배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까? 제자들도 서로 더 누가 높은지 경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모두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말로와 제자들의 말로가 다른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제자들이 이를 알기에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를 그저 성경이 응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룟 유다보다 낫지 않으며 자신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긍휼이 주권적으로 부어졌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조금 넓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판 돈, 즉 예수님의 핏값인 은 30을 성전구에 넣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값으로 진짜로 사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불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즉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즉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나그네들의 무덤, 곧 성도들의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긍휼을 입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에서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어내야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무덤과 같이 느껴질 만큼 매일 자기가 죽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저는 제가 부인되는 상황을 여전히 비정상이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100번이고 이해하지만 실제 제 감정은 제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죽게 되는 그 삶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왜 죽어야 하나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가룟 유다와 달리 저의 배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지 않은 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인 제가 매일 죽은 자로 폭로당하는 이 삶이 하루속히 저의 정상적인 삶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매일 내가 죽노라 하며 자기의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입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거는 시편에 기록된 것, 즉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될 사도의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자신들과 함께 다닌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을 받습니다. 이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마띠아의 선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도 나누었지만 교회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성도의 정체성은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했다면 굳이 12명을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어 마띠아는 성경에서 그의 활약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12명을 채우는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함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숨어있는 이들을 다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12사도들 그리고 모든 저희와 같은 교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은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부인되는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본향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무덤과 같은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담대하게 그 삶을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사도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곧 복음에 장악되어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나와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나그네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